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보호자, 은혜를 베푸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를 일하게 하시며 또한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의 소유이므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권고하시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성령께서 충만한 조명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늘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말씀을 이 시간 주의 종에게 세우셔서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1절만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6장 1절만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이 부분을 해설하며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매일 경건의 시간에 가장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매일 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2권의 책을 썼지요.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연속적인 책으로 봐야 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가 탄생하는 것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했고 또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서신서의 연결고리로서의 사도행전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책으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역사에 대한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서와의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명백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초가 없다면 교회는 소망도 없고 권능도 없을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이 진리는 21세기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인 바로 베드로와 바울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교회의 역사를 밝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핵심이요. 둘째로는 교회 설립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 사역을 이끄신 성령님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바벨론 이교의 바탕을 둔 로마의 혼합주의적 사상에 심취해 있던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마디로 변증하는 목적이라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약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고착화되기 시작한 교인들의 수평 이동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혼탁하고 또 어그러져 있다고 해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 사도행전을 바른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부터 결론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은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글이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둘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수신자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 관원으로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누가는 서두에서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던 시기에 속한 모든 능력 있는 사역을 포함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12살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제외하고는 약 20년이 넘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본질에 필요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신앙을 일으켜주는 일들에 대한 지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짧은 기간 또 40일 내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까지 저들과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고 또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1절에 시작하심부터 2절에 승천하신 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복음서의 결말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들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즉 성육신으로부터 고난당하심, 율법 아래 복종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에 이르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이 일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그러진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며 우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우리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늘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밤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침상에서 늘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숨을 거둔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